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늘의 평강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다 죄인인데, 죄인은 다 그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죄책이라고 하는데,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늘 불안해요. 그래,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죄책을 짊어지시는, 감당해 주시는, 즉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자로 십자가에서 바로 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 죄책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될 죄가 없는 자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쭉 강조해온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죄책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게서 제거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예수를 믿으면서 다 그 넘치는 이렇게 평강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이 로마서가 이미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화평한 관계 때문에, 이제까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찢기신 육체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헐어내셨다고 에베소 2장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이놈 버려야 될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자의 엄한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없는 그런 자로, 왜냐하면 그가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가리워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의롭다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자였는데, 이 형벌이 내게서 제거된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죄 때문에, 그 죄책 때문에 갔던 큰 불안과 두려움들이 제거되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정말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누리는 이 두 가지가 마음이 너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얻고 나서 또 누리고 있는 가운데도, 아니면 또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열심히 행하면서 이제 죄짓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또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구원을 내가 분명하게 혹시라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거나 강팍해져서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내게서 소실되는 이런 영적인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을 경험하면 그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잘 행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죄 짓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 각오를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줄로 알고, 또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탄식했던 그런 내용처럼 정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이 아닌 악을 자꾸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서, 아니 또 혹은 무너져서 그런 생각보다 더 큰 어떤 힘으로 내가 죄 짓고 있고 죄에 끌려가고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을 또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진짜 나도 나 자신을 좀 이해하기 어렵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고백으로,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로 부르심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준, 그리고 그의 또 삶의 모습이나 그의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거의 신께고 하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그런 사람처럼, 엘리야 사도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모르게 사도 바울 그러면 어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그냥 그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또 얼마나 우리가 생각에는 완전할 정도로, 또 완벽할 정도로 주 앞에 행하고 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행하지 않냐고 뭐요? 내가 미워하는 거 행하고 있어요. 그 정말 하지 말아야.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강한 표현인데요. 아주 나 정말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이거 정말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막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본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고백하기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어이없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과 좌절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반복이지만 다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됐으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사도로까지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는 그것만 행하고 살 거야.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뭐예요? 원하지 않냐는 바. 14절 말씀은 미워하는 바라고 표현됐어요. 이제 그게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는 게 좀 영어로는 wretche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아주 정말 비참한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자신을 보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정말 이런 공고한 사람, 이런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죄의 법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런 육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지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많이 놀라서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한 그런 고백일 것이다. 그것까지 말하는 그런 학자들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덧입은 자신이 이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선이 아닌 악을 행하면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그가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꾸 죄로 끌어가는 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의 또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죽어있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자 또는 새 사람,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오던 그 사람, 이게 옛사람으로 이제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예수 믿지 않냐는 자들은 다 그래서 이게 죄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혹은 그런 존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나지만, 즉 거듭나지만, 태어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요. 새 사람은 정말 선한 거, 새로운 거, 거룩한 거, 이런 거 추구해 가려고 하는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은 어째요? 자꾸 자기 좋아하는 거. 짐승이나 새들 중에도 보면 썩은 고기 좋아하는 그런 날짐승도 있고 또 짐승도 있더라고요. 썩은 거요. 당연히 싱싱한 좋은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짐승 중에도 썩은 고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날짐승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이제까지의 본성은 죄를 물려받아 죄의 오염과 부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죄 짓는 걸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낳고 죄에 끌려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어서 위대한 사도여서 사도에게는 없느냐, 그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는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 타락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이 두 가지 옛사람과 새사람, 혹은 우리 본문에는 속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과의 이런 갈등 가운데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만일 내게 이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새사람 혹은 내게 있는 속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없는 존재일 수 있는, 그러면 한 가지만 있으니까 두 가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 있을 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크거나 적거나 간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왜 내가 악을 행했지? 그냥 이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이런 갈등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이런 탄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갈등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 구원은 예수 믿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고 거룩한 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그렇죠? 그거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런
의지 자체는 바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걸어간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자신이 걸어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신이 그 걸어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걸어가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인 나도 이래.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옛사람이 있고 죄의 법이 나를 순간순간 죄로 끌어가는 역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네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거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옛사람이 여전히 있어서 그냥 나로 끌어가는데 그러니 죄 짓고 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죄에 굴복해서 끌려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걸어가게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여기에 이제 24절에 고백을 하고 25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선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는 거야.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영적인 갈등, 이런 내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도,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나는 본래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야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거예요. 누가 건져요? 내가 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 가운데서 죄의 법에 지배당하는 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요? 2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자기가 이렇게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두 법 사이에서 싸움하고 갈등하고 넘어지는데 여기에 자신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주, 능력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덮는 자 돼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숨이 끊어져 내 육신의 몸이 이제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법, 소위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존재 혹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이 죄에 지배받는 것이 끝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끝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이 몸을 죄에 지배받던 그런 육신에서 뭐예요?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하실 때, 그때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죠. 그때는 이미 죄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갈등 사이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점점 승리하고, 그리고 정말 완전한 승리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굴복시켜 가는 데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죄가 우리를 끌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막 죄의 어떤 욕망들이 일어나고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유혹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느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함으로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떨 때만 그것이 힘을 잃느냐, 어떨 때만 무력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멸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도 뭐예요? 군인들은 뭐가 있어야 싸울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사단을 무장해제시켜,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걸 성경이 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멸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뿐 아니라, 여기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 그의 권위를, 그의 구속력을, 그의 권세를 행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럼 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두 가지 갈등하면 자꾸 끌려가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다 달려간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것처럼 점점 그에게 넘어짐이 있었고 그가 원치 않는 악도 행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가 이런 자꾸 자기를 사로잡아가던 죄의 법들을 자꾸 무력화시키고 이기면서 그래서 점점 그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옛사람, 새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 깨달을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죄의 법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간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본질적으로 자꾸 사도 바울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직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죄의 권세가 내 삶 속에 점점 뭐예요? 힘을 잃어가고 무력해져 가게 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그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도와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내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애로 선애로 의애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던져보고 즉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즉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를 인해서 더욱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10번 넘어지던 자가 5번, 5번 넘어지던 자가 1번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짐이 여러분에게 점점 사라지면서 죄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그런 힘과 권세가 무력해지는 그런 자들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